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 23절 한 장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네, 정민영 민영이 이름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잠들게 하여 주시고 또 친히 눈뜨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들의 가장 세밀한 그 부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그 순간 속에서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 마음껏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하나님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이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와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의 기록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서 당시에 또 그리고 그 역사 모든 것 통틀어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 했을 때는요, 다윗으로 기록되고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지닌 상징성이죠. 그리고 그의 행보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강력한 무언가가,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도 다윗은 강한 왕이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초기와 중기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정도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 영향이 지대하다 생각합니다. 명확한 이름이 언급됐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다윗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됐어요. 분명한 언약적 개념이 이 다윗의 이름,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다윗을 가장 강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면요, 물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닌 영향력, 그 의미를 놓고 본다면 가장 강한 왕 다윗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펼쳐보았을 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그의 시기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도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는 다윗이 장군 출신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고요, 전쟁도 크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 개인이든 타인이든 피를 땅에 많이 흘렸다는 문자적 의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러한 것이 맞습니다. 당시는 이 정복 전쟁이 한창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문자 그대로도 전쟁도 많이 했고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이유로 성전 건축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제한된 이유는요, 지금 다윗이 놓인 상황이죠. 다윗의 주변의 환경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해야 하고 피를 많이 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평화롭지 못한 그 시대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구별됨과 거룩함이 필요했습니다. 기록된 거 확인할 때요, 여러 나라의 도움도 받아야 했고요,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쟁까지 하면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들어가겠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주변으로부터의 공격의 위험도 놓여 있습니다. 결코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도 이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거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주변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 성전 건축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주변을 먼저 정돈하게 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켜 주십니다. 솔로몬의 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함 누구의 능력인가요? 솔로몬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언약과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은혜, 직접적인 복을 참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도 나라지만요, 개인적인 복이죠. 개인적인 능력도 참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와 그의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와 권력, 엄청난 힘을 누린 솔로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 심지어는 은 정도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모든 나라들은요, 솔로몬의 지혜와 얼굴을 보기를 원하죠. 각기 예물을 가져와요. 매해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나라에게 부어주신 명백한 은혜였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지력, 그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것이 솔로몬이 그 나라와 그를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그 놀라운 복 앞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제 나누었을 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 그 긍정적인 반응, 그 신앙의 고백을 들어왔지만 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솔로몬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바논 나무 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왕궁, 예루살렘 왕궁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레바논 나무 궁에는요, 금으로 된 방패 200개가 있고요, 작은 방패 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왕좌지요, 큰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아에 정금을 입힙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 6계단이 있고요, 그 좌우에는 12사자가 서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어떤 나라도 이 같은 것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왕이 쓰는 그릇은 다 금이고요, 궁 안에 있는 모든 그릇도 다 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뒀냐면 자신의 왕궁에, 자기의 것에 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또한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이 군사력을 어디에 두냐면요, 이 병거성이라는 군사시설에 두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 두냐면 예루살렘 왕, 본인의 왕궁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도 주셨고 강력한 군사력도 주셨으니까 그걸 왕궁에 두고 또 금처럼 입혀가지고,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게 그릇으로 쓰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 하나님 주신 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앞선 시기에 쓰여진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전 내용이 뭐냐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금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어떻게 하였습니까? 병마를 많이 둡니다. 나라에도 심지어는 자신의 왕궁에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후궁과 첩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아내를 많이 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왕궁에 금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도 그리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또 화려한 모든 것을요 어디에 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왕궁에 들여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골라서 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고 그가 했던 그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력, 그 모든 복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사용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감히 그 능력이, 개인이, 그 인생이 그걸 누릴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한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지, 그 넉넉함이, 그 평안함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마냥 착각을 하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찾아온 평화이며,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경탄하며 다른 나라에서 자신을 보러 오고 은금을 바친다, 이게 내가 잘나서 다들 그러는 거야 라고 착각한 솔로몬입니다.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나머지, 너무나 은혜가 가득한 나머지 참으로 교만해져서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드러낸 줄도 스스로 모른 채 철저하게 이 개인이 기준이 됩니다. 참으로 아무렇지 않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한 솔로몬입니다. 참 연약한 솔로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이 솔로몬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혹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 위기, 낙심, 좌절, 절망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날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참 정말 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술술 잘 풀리기도 합니다. 고민하고 애쓰던 일의 성과를 보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참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또 월급 많이 받는 기업,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하며 인정도 받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동일합니다.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소중한 존재로,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존재로 여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이렇게 또 받들어 세워줍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금 우리가 누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 평화로운 때에, 그 은혜가 가득한 그때에 우리는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상황은,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교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요. 우리는 그 모든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참 엄청난 능력인데요, 은혜를 죄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죄로 바꾸는 엄청난 능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기계처럼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지로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 말도 안 되는 감격을 우리 스스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지입니다.
또한 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동산 중앙에 금지된 나무를 세우십니다. 이 동서남북 어디서든 보이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나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라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로운 의지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마땅히 그 기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셔도 우리가 할 말 없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진 은혜의 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죄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 은혜를 단번에 죄로 바꾼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어제 부어진 은혜, 오늘 부어지는 은혜, 내일 부어질 그 귀한 은혜들을 틈만 나면 우리는 죄로 바꾸려 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날것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이 악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단 한 사람, 나는 아니겠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수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언제나 늘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법과 그 질서 앞에 우리를 비춰보았을 때 혹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과는 다른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과는 다른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 점검해 보아야 하냐면 고난의 때는 우리는 어차피 합니다. 평안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난 중에는 저희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힘들잖아요.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많은 경우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평안할수록, 아니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그 어떤 삶의 모양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존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존한다라는 단어가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시길 소망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죠. 저희 마마보이라는 말 아시죠? 모든 것 엄마한테 물어가면서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참 못났고 어쩌면 참 찌질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나 하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물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은 결코 마마보이처럼 못난 모습, 찌질한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이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현명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살아낼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과 질서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우리, 언제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함으로써 인생이 살아낼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호화스러운 삶,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인생 살아간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가득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는 그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끊이지 않아 언제나 하나님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신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그릇된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더 만나고 더 깊게 누리고 더 교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